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낮에 형 에서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떼서 나눠서 예물을 보낸 야곱이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난 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마하나임이란 이름까지 지어준 야곱이 형 에서의 소식만으로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었고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막상 오늘 현실을 마주하려 하니 두렵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서와의 만남이 임박했고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는 그 밤에 야곱은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와 홀로 남았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복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 야곱의 삶의 변화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이유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냐? 라고 묻자 야곱이 저는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온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제1단계는 죄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형제가 야곱하는 야곱이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속이고 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린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형을 속인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 지금도 에서와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자기 힘을 내려놓게 하시며 그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천사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야곱의 새로운 성품과 또 그의 운명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겨루다 싸우다 라는 뜻의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이죠.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의미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등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천사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너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뜻을 풀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사람 앞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써서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나님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구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이후에 야곱은 그와 씨름한 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그곳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릅니다.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 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아침해처럼 밝고 담대하게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여전히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야곱, 속이는 자로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정기원으로 불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누린 복입니다. 우린 여전히 야곱인 것 같으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